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기도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그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경외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손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본명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수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신 이후에 신성희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통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며 3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전명, 소명, 사명을 위해 방향 맞추며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237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의 그릇 속에 한 말씀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수종 가족이 모든 것보다 귀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언약의 발걸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며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청년이요 수정 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수정 전 가족이 교회의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3단체를 능가할 청년들이 세워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여 교회의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종교회를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며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식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의 서밋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다섯 가지 힘으로 붙잡아 주시며 올로 목사님을 통해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목사님을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태국 현장과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와 우주 베키스탄 전도학교와 대학 현장 속에 참된 목회자와 전도 제자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사무엘이 다윗을,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전도사님 두 분 사모님 성령 충만함과 다섯 가지 힘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들과 전 수정 가족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누리며 예배 우선순으로 언약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후대들이 말씀 중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영에 감동된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경 건축에 응답을 주시고 교회의 미디어 팀과 음향 방송 시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도 주시옵소서. 우리 수종 전 가족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고 인도받는 발걸음 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져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장기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용 가족,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4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16절 이 세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원래 연간 계획을 보면 10월 첫 주인 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0월 셋째 주는 17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계획이었지만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10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가지로 나눠지는 바람에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말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전달하고 또 셋째 주는 여전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1년간 기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보다 귀한 한 가지를 가진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이고 다다음 주 주일은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여전도회라는 말씀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물론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은 주로 이제 11시 예배 많기 때문에 적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것보다 귀한 한 가지를 얻는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보다 귀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시작하는 이 왕의 일에 관해서 그의 왕의 일은 언약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이며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 제목이었대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던 건강이나 부귀와 영광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의 축복의 증인으로 솔로몬은 이 응답받고 나서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16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청년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왕에게 군인으로 발탁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이를 합당하게 여겼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지혜를 가지고 군대의 대장이 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 알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서도 지혜를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된 것이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간수가 된 것이고,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재앙을 만난 애굽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3가지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마음에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밀이에요. 시편 119편 99절과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 스승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을 많이 겪었던 노인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말씀에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고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녔어요.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5살이었던 스펄전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온 성도들도 없었고 심지어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도 못 올 정도였어요. 교회 안에는 스펄전과 구두 수성공 집사님 둘만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15살 소년이 인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집사님이 인도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 집사님이 대신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리 설교 준비를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늘 마음에 있던 같은 말만 계속 외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허공을 향해 계속 외치다가 그 집사님이 스펄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미래에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영원히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설교 준비 안 한 게 티가 나는 엉터리 설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날 스펄전의 마음과 생각이 깨지는 날이 됐어요. 그날 스펄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전도자의 길로 결단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멋있는 설교, 고상한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멋있는 설교, 고상한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한 겁니다.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결론 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만약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슬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좋은 해답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보니까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의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이 마무리할 때 여러분 걱정하면서 잠들면 안 돼요. 또 열받는 걸로 잠들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고 잠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잘 때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자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졸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의 자물쇠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밤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받도록 막는 자물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꿈에서 당시 꿈에서 1980년 5월이었고 그때 당시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군인들이 막 트럭 타고 오더니 내려서 막 일반 시민들을 구타하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저 쳐다보고 있는데 한 군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놀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밖에서는 군인이 문을 쾅쾅 두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갔더니 그 기현이 기울이 하율이와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집 안에 은신처에 숨자고 막 데리고 들어가는데 밖에 집 문이 쾅 열리더니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떴습니다. 새벽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그 이후로 잠을 못 잤는데 내가 왜 이런 개꿈을 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개꿈 꿨는지. 그 전날 밤에 제가 자기 전에 1980년 광주 5.18 영상을 보면서 시대를 비판하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개꿈을 꾼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로 힘을 얻고 잠을 잤다면 치유와 회복의 밤이 됐겠죠. 아마 그 꿈 꿨어도 제가 그 군인들 복음전에서 군인들 막 예수님 영접하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홀에서 WRC 했을 텐데 이상한 영상 보고 잠을 자니까 이상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데 그가 히브리어 원어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현장 가서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현장 가서 모든 것보다 귀한 한 가지인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며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읽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세력이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가장 먼저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사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사무엘상 18장 15절에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는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흑암에 빠진 자들이 이 사울 왕처럼 발악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흑암에 빠진 자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믿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잡고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현장에 나아가는데 현장에 흑암에 빠진 자들이 발악하는 것은 겉으로는 발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이미 결박되고 두려워 떠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서 사탄이 만만히 보고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수정교회의 흑암도 결박될 것이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한 성경 구절, 여러분 두 구절을 이번 주에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장 23절입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지혜의 소리, 지혜가 이렇게 막 지혜를 얻으라는데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지혜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게 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잠언 1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명철이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보다 귀한 모든 것보다 귀한 이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를 얻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한 가지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인물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안전에 유의하며 영육 모두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완화로 20% 이상 교회 출입 가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10시에 예배 그대로 지속됩니다. 10월 5일인 내일 모레 화요일 수원 모행에 제가 다녀옵니다. 본부 광고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237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홍동기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지금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고 237개의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빛의 경제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응답 받도록 주님이 역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의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신 그의 역사가 오늘 영주에 선한 제자들과 온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그들의 후대와 상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